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2절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또한 우리를 구속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 심령이 또한 우리들 마음들이 가득 채워져 옴을 느끼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저희들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곳에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이 어느 날 그 사랑을 깨달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과 봉사의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쳐 주시고 또 이것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또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빼앗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하나님하고의 사랑을 나눌 수 없도록 여전히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역사와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산다면 우리의 삶은 수지 맞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더욱 배우게 하시고 또 심령 안에 갈급함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안에 불일 듯한 심령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들 심령 안에도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입술을 벌릴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날은 우리가 예전에 아가서를 같이 이제 공부를 쭉 했었고요. 지금은 수요일 날 야고보서를 같이 이렇게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야고보서를 쭉 그냥 읽다 보면은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넘어가서 야고보서 뭐
몇 장 안 되는 것 읽는 것 몇 분이면 이렇게 읽는데 그 안에서 구약 성경이라든지 또 여러 성경들이 이렇게 이제 관조해서 연결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고보서 한 구절을 가지고도 몇 회에 걸쳐서 교제를 나누어야 될 만큼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야고보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4회째인가요? 5회째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꼭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좀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게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내용의 분량인데 주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쭉 야고보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또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같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되죠. 그래서 뭐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말할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얼른 드라마 제목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드라마 재밌게 보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대답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드라마가 있는데 그 같은 드라마를 보면 공감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 전체 66권이 넓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좋겠지만 전체를 두고 교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든 어떤 성경을 통해서 여장년에는 또 매달 뭐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정해두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드라마처럼 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 제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제의 폭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쭉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내용들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돈이 그냥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식질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 1장 2절 아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물질의 세계의 것들을 채움으로써 행복하다고 느끼고 만족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물질의 세계의 것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이게 조금 초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만족을 못 얻고 쉼을 얻지 못하고 뭔가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초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을 통해서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재미를 못 느끼고 흥미를 못 느끼고 또 교회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하면 그 초점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느냐 하면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12절에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항상 제가 답을 이야기해 드린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얻었는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돼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가 됐는데 뭔 또 다른 그것을 받으라고 이야기한다냐 이렇게 또 되물을 수 있겠죠. 그 되물음이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에 동참되어지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얻는 기쁨,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교회 일들 때문에 장례식장도 자주 가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자주 가죠. 우리 자매님들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출생하는 그곳에도 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자기 아이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 보더라고요. 딱 가둬놓고 데리고 나오면 한 번씩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엄마와 아빠를 닮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닮은, 자기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자식들을 바라볼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을 때의 기쁨과 그 다음에 자식이 자식을 낳았을 때의 기쁨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경험은 안 해봤지만. 손주를 보는 그 기쁨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손주를 보는 그 기쁨은 어떨까? 저는 이제 좀 있어야 이제 경험을 해보겠죠. 근데 경험은 안 해봤지만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자식을 보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탄생의 기쁨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 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또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켰을 때에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 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상 같은 말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면류관 또는 화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도 허락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허락이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면류관이 곧 누구의 면류관이냐 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근데 어떤 시험이 오는지를 알아야 뭐 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는, 시험에서 통과하는 자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는 무엇을 맛보게 되느냐 하면 생명의 탄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 생명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화관이, 우리가 올림픽 때 옛날에 무엇을 씌워줬어요? 월계수관 씌워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면류관은 실은 누구에게 씌워지는 거겠어요? 우리에게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이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시험들이 오는 것을 느끼고 감지하시고 지금 현재 통과하고 계십니까? 자, 시험은 이 야고보서에서는 아마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시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련.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만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우리 성도님들 겪고 있습니까? 술을 무진장이 먹고 싶은데 술을 무진장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먹으면 지옥 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술을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누가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또 인터넷에 올라 있거나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교회 이단이다. 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지주의다. 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구원함을 해놓으신 것이죠. 그것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고 구원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한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술을 먹는다고 해도,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근데 왜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제일 큰 걸로 칠까요?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외에 숨겨진 것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자, 그런데 하고 싶은데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자, 율법 때문입니까? 덕 차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간이나 폐가 술이나 담배에 쩌들려서 망가져서 자식으로부터 신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졌어요. 술 한 잔 먹는다고 문제 되겠습니까? 건강 회복됐으니까 이겨내겠죠. 담배 하나 핀다고 문제 되겠습니까? 이겨냅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가 그 신장이나 폐나 이런 걸 왜 주었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자식 걸 받았습니다. 또는 부모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술이나 담배나 몸에 해롭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끊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멀리 하겠죠. 그렇게 멀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랑입니다. 자식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 아버지가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 장기를 준다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김태우 경제가 독특한 취미를 갖고 있더라고. 헌혈을 80몇 번인가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골수 헌혈도 한번 했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저도 이제 궁금해서 언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 그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쪽에다가 바늘을 꽂고 이쪽에다 나오는 걸 꽂아서 5시간 동안 피가 통과시키고 그 통과시키는 데에서 골수를 채취를 한대요. 아니면 이제 뼈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서 골수를 채취를 하든지.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청하고 나서 5년인가 6년 만인가 이제 가서 했고 3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입원해서 첫날 여러 가지 조사하고 다시 또 헌혈하고 여기 그 골수 주고 그 다음에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 있고 3일 동안 그렇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주면서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헌혈도요 해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몇 회 한번 해봤는데 많은 우리 김태우 경제만큼은 아닌데 해봤습니다.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초코파이도 주니까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도 해줘요. 집으로 옵니다. 뭔 문제가 있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일성 몇 조니까 하기도 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또한 그것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주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을 합니다. 골수 주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갈라서 그렇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장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리고 아픈 사람은 아프니까 내가 그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수술대에 눕지만 건강한 사람이 수술대 위에 눕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장기 이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기증 의사라도 한번 밝히면 어떨까? 내가 살았을 때는 배를 가르는 건 좀 너무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숨이 먹고 나서는 내가 의식이 없으니까 죽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들 쓸만하면 꺼내서 쓰십시오 하고 장기 이식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기도 합니다. 용기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생명을 얻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꿈을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요 자기 배를 갈랐던 것, 몸의 일부를 주었던 것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받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그 받은 사람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하면 절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나가는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또 성경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로 정해져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행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머리부터 입까지 손, 발, 피. 그래서 제가 간혹 복음을 풀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혈액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5가지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형이라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혈액형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풀 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뱀에게 물렸던 자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독사의 독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입니다. 실제로 이치상으로도 그렇잖아요. 뱀에게 물린 땅꾼의 피를 수혈받으면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 항체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뱀의 독하고 싸워서 이기게 해서 다음에 같은 종류의 뱀에게 물렸을 때에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의 이치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혈액형이 바뀐 것이고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은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에요. 같은 종류의 독사에게 물렸죠. 아담에게 범죄하게 했던 그 독사. 그 독사가 누구를 물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뱀의 꼬리만 지금 꿈틀꿈틀합니다. 누구 속에서요?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구원받은 자 안에서도 때로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독사에게 물렸던 땅꾼의 피를 수혈받는 거죠. 구원함을 받았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피를 수혈받았다는 거예요. 돌고 있습니까 지금? 그 피가 돌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피는 어디에서 만들어냅니까? 피를 어디에서 만들죠?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심장에서요. 심장은 만든 피를 펌프질해서 각 기관까지 온전하게 전달하는 게 심장이 하는 일이고 골수에서 넓은 뼈들 가운데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피를 만들어냅니다. 혈액형이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세상에도 혈액형이 바뀔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A형의 혈액형인데 B형으로 바뀌어요. 엄마들이 간혹 아이의 혈액형을 잘 몰라가지고 네 혈액형은 B형이다 그러고 알려줬는데 학교 다니다 보면 뭘 하냐면 건강검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잘못 알려준 거야. 그래서 A형이라 나중에. 그렇게 바뀌는 것 말고 실제로 혈액형이 바뀌기도 합니다. 골수를 이식받으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니까 B형인 혈액형이 A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말씀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혈액형이 바뀌는 겁니다. 또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는 무엇을 통해서 돕니까? 죄는요 무엇을 통해서 도느냐 하면 피를 통해서 돕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피를 타고 돌면서 집회 때 늘 하는 얘기지만 끓는다 끓어 그러죠.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끓는다 끓어. 뭐가? 피가. 열린다 열려. 뭐가? 뚜껑이. 그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끓어오르면요 이 힘줄들이 막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흔들리죠. 피 안에 분명히 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떤 피가 우리 몸 안에 돌아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야죠. 그래야만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자, 계속 수혈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그 피가 솟아나오도록 근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구역 모임이든 또 전도 집회든 자주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외부에서 다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무엇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능력에 내가 붙들림 바 되어져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사자였는데 개들 무리에서 살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사자의 새끼로 태어났는데 개가 와가지고 물고 갔어. 그래가지고 개가 많은 집에서 개처럼 길리웠어요. 사자인데 간혹 뭐라고 짖냐 하면 멍멍 그러고 짖고 응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자기하고 똑같은 뭘 만나냐 하면 희한한 놈을 만났어. 이런. 그리고 보니까는 하고 막 포효를 하는데 보니까 정말 멋있어. 근데 멍멍 짖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응 소리가 한번 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뭐 그런 얘기들 많죠. 뭐도 그런 얘기가 하나 있죠. 미운 오리 새끼? 네, 미운 오리 새끼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거위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조더만. 근데 제가 잘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간혹.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되찾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포효를 하고 잡아 흔들어 버리고 물어서 죽여버릴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단이 무서워서 거기에 습성이 배어 있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왈왈왈왈. 개들이 왜 짖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래요. 지가 잘난 줄 알아서, 또 하나는 뭐냐면 겁이 나서. 그러니까 짖는 개는요, 꼬리를 말면서 짖는 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짖지 않고, 짖는 개는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짖는 개는 짖느라고 못 물어요. 입이 벌려져 있어서. 그런데 으르르 하고 있는 그 개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어쩌다가 멍멍이처럼 멍멍 짚고 있을 때 우리가 멍멍이가 아니라 사자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시련들이 이제 사자로서의 그 삶을 쭉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무리에서 살았느냐 하면 멍멍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온전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어디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요, 온전하게 사자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혹은 사자의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 개의 무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시련에 대한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내 신분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기도를 한다든지, 또 시간에 따라서 말씀을 본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들 가운데에 외부로부터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되죠. 그것들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욥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삶에도 불구하고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0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시편 118편이든가요? 시편
잠깐만요. 거기는 그냥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시련을 그 연단에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욥처럼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정금같이 걸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시편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인지. 그래서 그런 시련이 연단하기 위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런 시험들도 우리들에게 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시험이 있느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신앙 안에서 끊쳐지게 해서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까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악으로부터의 시험입니다. 내가 술을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시험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서 사람들 심령 가운데에 유혹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유혹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것도 시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에는 그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시험이 딱 잘라서 두부 자르는 것처럼 딱 잘라서 반으로 나누거나 3등분 하거나 4등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세 가지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쪼개기보다는 우리의 삶 안에 그런 시험들,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온다는 것. 그래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여러 가지의 시험들, 세 가지의 시험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2절로 돌아가서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참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악에 대한 유혹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에 대한 시험이든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참는 자는 그랬어요. 참는다는 말을 이긴다는 말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 통과하는 자로 한번 바꿔볼 수 있고, 정복하는 자로 바꿔볼 수 있고, 승리하는 자라고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테스트도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충분히 패스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도 믿음이 있으므로 사단으로부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었던 땅꾼의 피가 우리 몸 안에 돌고 있으므로 그 시련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가를 스스로 인지하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 한 가지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어떤 걸 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들은 성전의 돌 하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성전의 무엇으로서 비교될 수 있느냐 하면 기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이, 그리고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 데에 쓰여졌던 귀한 주님의 일꾼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건물에다가 비교를 했죠. 구원받은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다시 무엇이 되어졌느냐 하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이 집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기둥이라고 이야기했고 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입니까? 자, 이 집을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요, 몇 층짜리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모퉁이 돌에다가 대부분 교회에다가 뭘 새기느냐 하면 요 성경 구절을 갖다가 딱 새겨 놓습니다. 장로교들 가보면 건물 모퉁이 돌에 이게 다 새겨져 있어요. 이 집이 뭔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 진상교회, 옥곡교회, 하동교회, 그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 말이죠.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갖고 있었던 담배도 꺼내고 어제 부부싸움 했던 것도 회개하고, 그렇죠? 탈탈 털고 들어가려고 하죠. 교회에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 여기 올라오면 안 돼. 여기 누가 있으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 의자 세 개를 딱 갖다 놔. 여기 누가 있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참 어리석죠. 아니에요. 이 집이 누구냐 하면 이 집이에요. 이 집. 이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집이 뭐냐 하면 기둥이고, 이 집이 터입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나 이런 책임감이나 이런 의무나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뭔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험을 온전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너희니까 인칭대명사죠. 너희.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니까 누구같이? 예수님 같이 그 말이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아까 이 집은 했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바로 이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산돌이 되고 반석이 되어져서 그 위에
신령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는 귀한 것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에 오셔서 좌정하고 자리를 하고 있는 그 집,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신령한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신령한 집이고, 여러분들이 그 신령한 기둥이고, 여러분들이 신령한 터입니다. 기둥은 역할이 뭡니까? 기둥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기둥에가 있죠. 하나님이 베드로만 기둥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요한만 기둥으로 부른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고요?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기둥으로 털어 불렀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건물에 기둥이 필요한 개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기둥이 중간중간 있으면 보기가 싫죠. 옛날 건물들은 어때요? 기술이 덜 발달해서 높은 건물, 넓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기둥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둥을 덜 세우고도 넓고 높은 집들을 지을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했죠. 힘의 역학을 이용을 해서. 그러나 없지만 무엇은 필요해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의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커져가고 넓어져가고 높아져 가려면 무엇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기둥이 많이 필요하죠. 자, 꼭 필요한 기둥이 있고 또 간혹 빠졌다가 붙었다가 해도 괜찮은 기둥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죠. 빼도 될 것 같으니까 설제하게 빼고 공간을 넓혀서 쓰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왕창 내려앉고. 이번에 세월호 한번 봐보세요. 세월호가 뭘 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야고보서하고 우리가 한번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받는 자는 그랬어요. 세월호도 무엇을 거쳤느냐 하면 시험을 거쳤어요. 어떤 시험을 거쳤냐 하면 몇 명의 사람을 태워도 문제가 없고, 얼마 정도의 물건을 실어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통과를 하면 배가 물에 뜰 수 있도록 허락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가 망망대해를 다니면서 사람도 싣고 다니고 물건도 실어다 나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것과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배, 교회라고 하는 건물,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둥이고 때로는 산돌이고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져서 벽돌들 위에 벽돌이 되어져서 벽이 되어지고, 또 기둥이 되어져서 건물을 지탱하고 더 넓어져 가는 겁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내력벽들이 있고 기둥들이 세워져서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험한 것을 벗어나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던가요? 자, 평형수라고 하는 걸 채워야죠. 우리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죠. 그 선박은요, 세월호나 그 비슷한 선박들은 로로 선박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입이 열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들이죠. 그런 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배들은 취약점들이 있대요.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많이 넣고 다녀야 되느냐 하면 물을 많이 넣고 다녀야 된대요. 그러면 물을 많이 넣으면 이게 오뚜기처럼 빨리 균형을 잡을 수가 있대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험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의 시험에 통과되어진 자들인데, 그래서 배가 띄워져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빼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세월호가 마찬가지로 시험한 거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빼거나 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배가 파산하는 일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한 것이 있다는 거죠. 시험.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다 기둥들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건물인지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건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기둥이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 기둥이고, 어떤 사람은 끝에 기둥이고, 어떤 사람은 보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역할하는 데에 시옷자 형태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석가래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나 하나쯤이야. 뭐 나 하나 빠져야 괜찮겠지. 오늘 내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빠지고, 그러면 그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사람의 절반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요일과 금요일은 주일에 비해서 크기가 마음들 안에 작은 겁니다. 허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허용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이 아니고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아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한 돌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한 돌이고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 시험한 돌입니다. 세월호처럼 그렇게 테스트가 끝난 돌이고 끝난 배들입니다. 문제는 내력벽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빠졌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일날 빠지고, 이번에 이제 전도집회가 진행이 될 텐데 전도집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중풍병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라 그랬죠. 그들을 네 사람이 떠매고 와서 기와를 뜯고 줄을 매달아서 내립니다. 그 네 사람을 시험한 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들 전체가 네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번 전도 집회 때 구령을 맞추고 누를 맞춰서 줄을 예수님께 내려야죠. 자, 네 사람이 줄을 내리는 게 편할까요? 8사람이 하는 게 편할까요? 어떤 일에 따라서는 많은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에 따라서는 또 적절한 수가 또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힘의 무게로 본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나누면 어떻게 했어요? 4사람이 하는 것보다 8사람이 한다면 훨씬 n분의 1로 나눠져서 무게를 덜 부담하겠죠. 그러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면 여러 사람이 힘을 나누면 힘이 줄어드는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4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이 살짝 힘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 빠진 것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3분의 1의 사람에게로 전가되겠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혹 없던가요? 여기 지금 자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 무엇 하나를 이야기해 보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떠한 시험이 있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서 기둥이고 교회 가운데서 벽돌이고 교회 가운데서 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고 교회 가운데서 n분의 1로 힘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 시험 그 말이에요. 그 시험. 다른 시험이 아니라. 오늘은 그 시험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번 집회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이번 집회 때 내가 바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바쁘니까 채울 거야. 이제 보이는 것들로 그렇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들로 보았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마음들, 내 심령들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좀 재배시키고 싶은 마음. 솔직히 어제 등산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어요. 족구 안 하고 싶어요. 체육대회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성도로 있었을 때는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서 참석을 해요.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조용한 장소를 찾습니다. 차를 끌고 가서 그곳에다가 눕히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있었던 것처럼 와서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갑니다. 참 지혜롭죠. 그렇게 운동하는 게 싫어요. 움직이는 게. 어떻게 숨쉬고는 사는가 모르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고 나면 뭐 운동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개운하니 좋다 그러는데 저는 운동하고 나면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불편하니까 안 해요.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목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고 목사라면 해야 하는 게 있고 목사이면 해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각각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임만 가져서 하나님 앞에 n분의 1이 큰 것이 아니라 n분의 2나 n분의 3이 맡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그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다고요? 빠지고 싶다고, 빼고 싶다고.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면 다른 사람이 그 힘을 지탱을 해야 돼요. 자, 또 한 사람이 빠졌어요. 고무게를 또 다른 사람이 지탱해야 돼요. 또 빠졌어요. 지탱을 해야 돼요. 세월호 똑같잖아요. 충분히 테스트가 된 건데 적정한 만큼만 하면 될 텐데 하나 빼요. 뭐 때문에 뺐습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딱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14절에 욕심이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시험을 받는 자, 시험을 참는 자,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요, 무엇을 털어내는 자들이냐면요, 이 욕심을 털어내는 자들입니다. 욕심, 이제 뒤에 있는 부분도 함께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욕심, 사전적인 의미의 욕심은 뭘까요? 욕심. 제가 사전적인 의미의 욕심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사전적인 의미의 욕심이냐 하면 자기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욕심이래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욕심은요, 다릅니다. 성경적인 용어에서의 욕심은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조금 이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건 있냐 하면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누가 주는 것들이 많으냐 하면 사단이 주는 것들이 더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기보다는 사단이 우리 안에 넣어준 것들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성령이 하고 싶게 하는 것들은 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피하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욕심은 어떤 게 욕심이냐면요, 내게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욕심이에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누구 말 맞다나 쉬운 얘기를 어렵게 했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것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욕심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일.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죠. 교회 가운데에 장로와 집사와 그 다음에 목사의 직분을 두었죠. 또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장년회 회장, 여장년회 회장, 총무, 여러 가지 직임들을 두었습니다. 그 직임들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말뚝박고 그대로 있어야 돼. 그 말이 뭐냐면 직임의 목적입니다. 그럼 직임 없는 사람들을 움직여도 돼요? 아니죠. 옆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힘을 n분의 1로 나눠서 함께 감당하라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직임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집사와 장로와 목사의 직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충족하려면 어려웠죠. 그래서 30년이 가도 우리 교회는 그냥 평신도, 50년이 가도 그냥 평신도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남장년들을 회를 통해서 또 교회 어떤 의결 기관들을 통해서 조금은 바꿔가려고 합니다. 왜요? 직임은요, 호칭으로서의 용도도 있고요. 직임은 호칭으로서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용도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그래서 초대 교회 때에는 그 직임을, 움직이지 않는 그 직임을 두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세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조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충족되는 그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충족시켜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초대교회의 역사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이름이 아닌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총무라는 이름, 다른 이름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보다는 교회 가운데서 일하는 그 직임을 가진 집사라는 이름으로 일하게 하는 것도 유익하고 아름답겠죠. 또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하게 하는 것도 아름답고 좋겠죠. 그래서 다른 의미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계시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뭐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외부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 내부의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들, 그 일들의 집사, 장로, 목사가 어떠한 기둥보다도 더 튼튼한 기둥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집사는 어떤 사람이 집사 안수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집사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다른 조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조건들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 안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하고, 집사의 직임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하면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참으면 그런 말입니다. 그 일을 참으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일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생명을 허락하신다고요. 배가 조건을 맞춰야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그 힘들을 잘 견딜 때, 나는 빠지고 싶어, 나는 없어도 돼, 나는 괜찮아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이겨낼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암만 유명한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해도요,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무기를 지탱하지 못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말을 잘해서 지식으로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 교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서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밭갈이를 하는 여러 모든 성도들의 그 힘들이 각각 분배가 돼서 역할들을 잘 해나갈 때, 어떤 때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풍랑 없이 잔잔할 때, 그때 하나가 물론 돼야 되겠죠. 어느 때 더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고 풍랑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좋다, 괜찮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상황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과 마음들을 나누고 함께 교감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힘들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은 거룩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질 때는 항상 어떤 때였어요? 모세가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 싸움에서 짓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근데 모세가 이거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하는 내내. 그래서 누가 옆에서 거들었습니까? 다른 동력자들이 옆에서 거들어 주었죠. 돌을 갖다 앉히고 손을 들어 주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험한 돌이란 시험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들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말들도 듣습니다.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쳐서 그만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손잡아주고 힘을 돋궈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들이잖아요. 그렇게 해나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는 해봐. 너 해봐.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도울게. 마음으로 도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랬어요. 아까 내가 빠져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저런 마음들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어요. 결국 누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지 못하게 밀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던 것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결국은 어떠한 것들이 들어옵니까? 자기의 욕심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에 참석을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어. 예전에는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고 또 예배를 하고 여러 모임들 하다 보면요. 1시, 2시가 돼도요. 헤어질 줄은 몰랐죠. 근데 지금은요. 내일 뭐 해야 돼요?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일찍 가서 자야 돼. 수요일 날 오늘 저녁 재밌는 드라마를 해. 그러니까 드라마 봐야 돼. 그러니까 먼 자리가 비는 거죠. 각각의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둥들이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럼 이동을 했냐? 무엇 때문에 이동했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욕심 때문에 이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냐 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했습니까? 답이 14절에 답이 나와 있죠. 왜 범죄를 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 자기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와가 어떤 욕심을 가졌죠? 뱀이 어떤 욕심을 불어넣어 줬습니까? 뱀이 넣어준 욕심이 무엇이었어요? 자,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늘 힘든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동일해요. 똑같아요. 구원함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느냐 하면 아담 때하고 똑같은 걸 넣습니다. 자기 욕심을 행하게 하는데 그 자기 욕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넣습니다. 그런데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그래서 뒤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십시오.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처럼 만들어졌습니까? 사단은 속였죠. 어떻게 속였어요? 너희가 하나님 같지 않다고 속였습니다. 지금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그래갖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야? 너 술 먹었지? 담배 피웠지? 오만 잡동사니로 살잖아? 야,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여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렇게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무슨 성전의 기둥이라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가 성전의 기둥이면 나는 뭐겠다. 그렇게 사단은 속에서 주일날 교회로 오려고 할 때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 안에 그 정직한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렇게 송사를 합니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네가야 네가. 그런데 하나님처럼 돼야지야. 하나님처럼 돼야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기 열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내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사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잘 논다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욕심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속았다는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 사랑의 짝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자들이죠. 두 번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까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은 자기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욕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누구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 있는데 그 능력을 잠재우는 게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다른 게 욕심이 아니라. 자, 어떤 게 욕심인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자, 베드로 후서 2장 22절 386페이지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무엇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모르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 말씀은 22절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어요. 자, 이것이 저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으냐 하면 욕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무엇에 관한 욕심이냐 하면 세상 것으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세상 것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시 먹고 있는 거죠. 개가 토하였던 걸, 개 토한 거 한번 보셨어요? 네. 그리고 먹는 것도 한번 보셨어요? 볼만 하던가요? 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시험 받는 자로서 자기의 무게의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n분의 1의 힘을 내가 보태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위치에 있지 않는 것, 큰 것이 아니라 적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참석하는 그 일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성전에서 자기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일입니다. 행위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냐 하면 각각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들이 그 역할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욕심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무엇이 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그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쓰면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져서
실패하는 삶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 말씀 보는 것들, 자기의 위치에서 가장 작은 그 시험들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이번 집회 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마음들이 되어져서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단이 무엇 때문에 사단이 됐습니까? 사단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을 또한 지키지 못하게 누가 유혹하고 흔들어대느냐 하면 사단이 흔들어댑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들 안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 안에 또한 어떤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그 기둥들이 무기를 잘 지탱하고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심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주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욕심대로 따르게 되면, 여기 지금 아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느냐 하면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욕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 어떤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어떤 걸 피하고 싶어 하는지, 욕심 그러니까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요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욕심이냐 하면 피하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욕심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욕심입니다. 쉬운 얘기를 어렵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욕심은 바로 그것이 욕심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욕심이고 그것이 죄의 출발들이 되어져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정리해야 할 불순물들이 있어 내 신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 또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게 하기 위해 유혹하는 그 시험들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단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이므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오는 것이므로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한 기둥이고 한 벽돌들이 되어져서 힘을 지탱해야 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떠나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 무게를 피해버리면 다른 성도가 그 짐을 져야 하고 내가 그곳을 떠나면 다른 성도가 그곳을
채워야 하는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내가 그 무게의 짐을 덜어버리는 것이 바로 욕심의 출발인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정말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우리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합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시켜 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큰 복을 우리가 더욱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